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 좀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삽니까? 여기에 생각하라는 말은 마음에 늘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관심에 두라.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그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늘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많은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 종교로 돌아가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상당히 지금 술렁거리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좀 깊이 생각 좀 하면서 우리 삽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예 종교를 갖지를 않지요. 불교도 또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타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참 온갖 종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종교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불러가지고 오늘 여기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나를 불러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 하늘의 소명을 받아서 우리 오늘 여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된 오늘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시다. 이분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보고 사도라는 말을 쓴 곳이 성경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우리의 사도이시, 우리가 신앙 고백한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교랑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도 예수님보다는 뛰어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라도 예수님보다는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에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신같이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애굽에서 살던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해준 그 자기를 인도해 주신 이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모세를 쳐다보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꼭 천사같이 신같이 여겼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로, 그 지도자가 보통 지도자가 아닙니다. 꼭 예수님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러면서 모세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할 때도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이라. 그만큼 모세를 그들은 하나님같이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모세를 존귀하게 뛰어나신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여기고 있을 뿐이지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어떻게 해서 뛰어나시냐? 예수님은 집 지은 사람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야. 자, 집을 지었을 때에 집이 존귀함을 받느냐, 집 지은 자가 존귀함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 놓으면 사람이 야, 이 집을 누가 지었나 하고 집 지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이 집 지은 사람 생각, 야, 이 집 좋다 하고 집 지은 사람보다 집을 더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 아니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집보다도 집을 지은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예수님은 집 지은 자와 같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모세는 집에 불과하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모세는 집이고 예수님은 집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일했다.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환, 종으로 일을 했다. 종으로 충성을 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주인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누가 더 뛰어났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지은 자로, 우리의 창조주로서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시고,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하셨다. 그러니 모세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닫아놓고, 그리고 마음이 둔해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 좀 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런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모세 시대 때에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버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갖는 바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놓고 살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12절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거룩한 백성 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주의해서 혹 너희 중에도 어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항상 염려해라. 마음을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근성으로 확실하게 믿지도 않고 그저 근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 같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를 해라. 그게 주의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오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약들이 우리를 자꾸 우리 생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자꾸 빼앗아 가버립니다. 빼앗아 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누굴 보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 된 형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고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죄의 유혹을 받아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예수를 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죄악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과거의 생생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5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일러서되, 여기 성경은 구약 아닙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극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라고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자, 그때 말이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놓아섰느냐? 바로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바로 그들 아니겠는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더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게 하다가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했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새로 번역된 개정성경에는 완고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항상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조금씩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자꾸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이걸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둔해졌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가졌던 내 마음,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때 사모하던 내 마음,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누가 춤을 춰도, 누가 울어도, 책망을 해도, 축복을 해도 도무지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우리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고 완고해져 가고 있고 내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놀라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 담대한 소망과 자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처음 가졌던 그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끝까지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 것.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굳게 붙잡고 살자는 것. 그 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이것 좀 내가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천신이 우리 모두가 우리 욕심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 뭘 가져야 되겠다, 뭘 한번 해보겠다. 전신이 내 욕심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타 종교로 넘어가고, 신앙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져 있고, 자, 예수님은 오신다는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고, 점점 이 네로 황제는 온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있고,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버리고 타종교로 가버리고 유대교로 가버리고 핍박과 고난을 힘들어서 자꾸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자칫하면 이런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 강팍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같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늘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